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 부단히 묻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서야 하고 또 거기에 진지하게 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존재인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란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곧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이것은 아담의 현 주소를 묻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공간적인 위치를 물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신 겁니다. 아담아, 인생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범죄한 직후입니다. 오늘 우리는 8절부터 봤습니다만 이 3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 3장 6절 이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아담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하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절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낙원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거나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고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면 안 됩니다. 숨으면 안 됩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범죄하자
그만 그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달아나다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아나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추적하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아담과 숨바꼭질하고 계신 게 아니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하루라도 빨리 자복하고 회개해서 본래의 자리, 본연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신 말씀이죠.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빨리 복귀해라. 본래 자리로 돌아와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건강해야 합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첫 단추를 제대로 꿰야 모든 단추가 잘 꿰어집니다. 이 첫 단추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단추도 어긋나 버리고 맙니다.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모든 관계가 다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부단히 묻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엉뚱한 데 있다면 빨리 복귀해라.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뭡니까? 죽음이란 어떤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규정하는 죽음. 성경은 물리적으로 호흡이 멎은 것,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은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잠잔다 그럽니다. 잠자는 상태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 시체가 썩어서 지금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잠잔다 그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주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슬퍼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조문을 왔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시면서 마치 잠에서 깨우듯이 그 소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호흡이 멎은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잠에서 깨어나듯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그냥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하실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뭐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이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요절했습니까? 임금이 사약을 내리면 그 사약을 이제 받잖아요. 마시는 즉시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었습니까? 피 토하고 죽었습니까? 죽기는커녕 잘 살았습니다. 무려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냥 겁주기용이었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아닙니다. 실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전에 경고하신 그대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진정한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담이 바로 그랬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여전히 코로 호흡하고 발로 걸어 다니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실상은 더 이상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담을 보십시오. 범죄하자 즉각 하나님이 무서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아직 코로 호흡하고 있으니까 발로 땅을 딛고 있으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참 생명의 줄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나 진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한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는 거라고 합니다. 부활 때 어차피 살아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그건 잠자는 자입니다. 맞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깨어나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현주소가 어디십니까? 지금도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잘 유지하시며 그런 관계를 잘 지켜가시며 잘 관리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끊임없이 달아나는 가운데 올해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피해 숨고 싶으십니까? 오늘 한번 진지하게 냉정하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우시고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이 육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십시오. 정상화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올해도 가장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또 뭡니까? 다음은 또 어떤 질문입니까? 창세기 이 다음 장인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이고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직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물음 역시도 아벨의 소재, 아벨의 위치를 물으신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물으신 겁니다.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현주소를 물으신 겁니다. 가인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가인이 뭐라고 했죠?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의 보디가드입니까? 왜 제게 그걸 묻습니까? 거의 하나님께 대드는 수준입니다. 제가 아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지만은 이웃과의 관계, 이 형제와의 관계도 잘 지키고 잘 가져가야 합니다. 가인처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반목하다가 결국 돌로 쳐 죽이고는 도리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발뺌을 하거나 오리발을 내밀면 그 인생은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종과 행이 교차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되고 횡적인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도 건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크로스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십자가가 성립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사장 11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 이하 13절까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망가지면 땅에서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중한 죄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도 부단히 우리를 향해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며 우리의 형제관계, 이웃관계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 여러분의 이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이상 없으십니까? 혹 지금도 서로 눈총을 쏘며 형제를, 이웃을 무자비하게 해치고 상하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정직하게 나와 형제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굳이 아우만이 아니라 형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간관계, 나의 모든 이웃관계, 나의 모든 수평관계를 묻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 자식이 어디에 있느냐? 내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아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물음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자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형제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답하실 겁니까? 그러면 책임이 회피가 됩니까? 가인처럼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렇게 항변한다고 나의 모든 책임과 죄가 면제됩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가인이 아무리 시침을 떼고 변명을 하고 부인을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자기가 안 죽였다고, 미워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가인에게는 엄연히
아벨을 돌보고 사랑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모를 돌보고 형제를 용서하고 자식과 아내, 남편을 지키고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눈치켜 뜨고 되레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엄연히 이웃을 위하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는 그런 책임이 없다거나 남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행위는 다 악한 짓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입니다. 우리는 분단 문제, 이 남북 형제 간의 화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절대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 북녘의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며 계속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70년간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 북녘 사람들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면서 북녘 형제들과의 화해를 고의로 회피해왔고 그들과의 형제됨을 애써 부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원수로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적해온 저 북녘 동포들과의 화해를 이루어야 우리 민족이 복받습니다. 저 숙제 두고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다시 한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모든 형제 자매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제대로 회개하며 결단해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